여러분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에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 제목으로 오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함께 군사 동맹을 하여서 아람의 길랏 라못을 점령하려고 출전을 했던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마침내 살아서 본국인 유다로 돌아오게 된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전쟁터에서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은 그가 전쟁에 능한 사람이어서 적군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머쥐고 승리의 길을 흔들면서 승전보를 울리면서 그렇게 금이 환향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고 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이 아니다 소리를 지르고 마침내 살아 돌아온 소위 좀 나쁘게 말하면 겁쟁이입니다. 전쟁터에서 안 죽으려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살아 돌아온 그런 왕이지요. 그런 그가 살아서 왕의 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1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18장 3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로 하여금 여호사밧을 죽이지 못하도록 도우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이 아람 군대와의 전쟁에서 살아서 돌아온 것은 자신이 전쟁에 능한 어떤 용맹한 군사이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살려두게 하심으로써 그가 살아서 돌아오게 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펴본 대로 아합 왕은 자기 자신이 살아보겠다고 꾀를 내었다고 했습니다. 왕복을 벗고 일반 군사들과 똑같은 복장으로 변장해서 군사들 틈바구니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전쟁터에서 적군이 쏘는 그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가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다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인간 만물의 영장으로서의 인간의 생사화복이 사람 자신에게 있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다.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평안히 자기 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은 앞에 31절 말씀을 받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죽을 자리에서 생명을 얻는 그런 주인공이 되었다. 그래서 그가 평안히 궁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 집을 나섭니다. 들로 가든 아니면 내 직장으로 가든 아니면 사업장으로 가든 어떤 일로든 집에서 출발하여 밖으로 나갔다가 집으로 들어오게 되어지는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나서서
일을 모두 마치고 그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을 마치고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지 않고 평안히 자기의 궁으로 돌아오게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앙으로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응답하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내 집에서 밖으로 나가 일하고 그리고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할렐루야.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집을 나서서 일을 마치고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기까지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결과다. 이걸 여러분 한시도 잊지 말고, 사실 이것은 내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살아갈 수 없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의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늘 이렇게 고백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복음송에 보면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라고 하는 이 복음송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서 자비로 날 감싸 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 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 보내. 주님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아침에 여러분의 삶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여러분 시작하시고요. 그리고 삶을 마치는 저녁 시간에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평안히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주권 신앙, 신본주의 신앙이라고 할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마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평안히 여호사밧 왕이 살아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사밧이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오는데 그 궁으로 들어가는 이 여호사밧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하나니 선견자의 아들 예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를 역대하 16장에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잘 소개하고 있는데 7절부터 10절까지를 교독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며 아멘. 예후의 아버지 하나니 선견자에 대해서 이 16장 7절부터 10절 말씀에 잘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니는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가 유다의 왕으로 재임할 때 선견자로서 활약을 했던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는 선견자로서 사명을 정말 잘 감당했던 하나님의 종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독한 내용을 보면 이 하나니는 굉장히 강직한 그런 선견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이 유다를 치기 위해서 라마를 건축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로 남하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차단을 하고 라마를 요새화해서 유다를 정복하겠다고 하는 그런 전략적인 목적을 꾀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그 바하사의 행위에 대해서 유다의 왕인 아사가 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가 누구에게 가서 손을 벌렸는가 하니까 아람 왕 베나닷에게 가서 손을 벌렸습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바하사가 우리를 침략하기 위한 그런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당신이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 베나닷에게 도움을 얻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에 그냥 입으로만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고 많은 은금을 주었어요. 왕궁에 있는 은금과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은금까지도 다 긁어내어 가지고 그것을 베나닷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람 군대가 용병으로서 유다를 위해서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안겨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을 놓고 이 하나니 선견자가 굉장하게 이 아사 왕을 책망합니다. 역대하 16장 7절 말씀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왕이 망령되이 행했다. 이렇게 거침없이 말합니다. 이 망령되이라고 하는 말은 정신이 나갔다는 얘기예요. 골이 비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좋지 않는 얘기지 않습니까? 왕을 보고 왕이여 당신 골 비습니까? 정신 나갔습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선견자가 왕을 향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은 거죠.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왕이 제대로 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 내가 말하겠다. 내가 오늘 죽을지라도. 여러분 이게 하나니 선견자입니다.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람 왕을 의지한 것에 대하여서 이건 정말 옳지 않는 거다. 어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과 그 군대를 의지합니까? 이게 왕이 할 노릇입니까? 라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이죠. 여러분, 이 하나니 선견자의 아들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선견자 예후입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니와 예후에게 딱 맞는 말이다. 아버지 하나니 그리고 아들 예후, 그러니까 부전자전, 아버지의 그 강직함 그리고 아들의 강직함. 아버지가 목숨을 내걸고 여호와 신앙을 왕에게 이야기했고, 예후 또한 그렇습니다. 아들인 예후 또한 왕 여호사밧에게 강력하게 책망하고 여호와 신앙을 굳건하게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한 것이죠. 아버지 하나니도 매우 강직한 선견자고 예후 또한 그렇습니다. 앞에서 2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 누구를 가리킵니까? 악한 자,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아합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인데 그 왕을 도와주고 그 왕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목숨을 내걸지 않고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람을 좋게 하려, 하나님을 좋게 하려 하는 사이에서 허둥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좋게 하려라고 하는 그 사이에서 그는 갈등을 겪지 않았어요. 이것 옳지 않습니다. 어째서 악한 자를 도와주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이 아합을 도와주고 아합을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불가한 일을 저질러 버렸다. 그렇게 강력하게 책망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합 왕을 돕는 것이 왜 불가한가? 아합 왕은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대신에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게 한 장본인입니다. 바알은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세라는 여신입니다. 남신과 여신의 신상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했습니다. 이 남신과 여신을 세워놓고 그 신상들 앞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또 만조 백관들이 그 아래에서 난잡한 성적 행위를 하게 했죠. 그 남신과 여신을 숭배하면서 우리는 다산의 축복과 그리고 많은 생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열왕기상 18장 1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고 하는 이 아합 왕을 향한 엘리야 선지자의 질타가 있습니다. 그리고 18장 19절 말씀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이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을 그 옆에 두고 있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 세웠고 그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숭배하게 하였는지를 능히 짐작하게 하는 말씀이 바로 이 열왕기상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이라고 해서 850명입니다. 이런 드러나 있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 선지자들을 이 아합이 자기 주변에 두고서 그들을 의지하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많은 우상을 만들게 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우상을 숭배하게 한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만들어서
그 신상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고 그 신상을 숭배하고 그 신상들 앞에서 난잡한 성적인 행위들을 했던 것이죠.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아합 왕에게 지적을 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견자 예후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성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맑은 영성으로 여호사밧을 책망합니다. 왕이 악한 자를 돕는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왕이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한다는 것이 웬 말입니까? 이렇게 책망을 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도울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우리가 도와야 할 자들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입니다. 세상에서 약한 자로 규정되어져 있는 바로 그 사람들이 환난 중에 있을 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 모습인 것이죠. 세상에 한 곳도 기댈 데가 없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하고 병약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마땅히 도와주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환난 때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도와줄 자와 도와주지 않아야 할 자를 우리가 구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 사랑해야 할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해야 할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한 자매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되고 자매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사랑해야 하는 자를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들과 짝하여서 사랑을 하고 무엇을 도모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하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와 무엇을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한 것입니다. 그와 행동을 같이 하는 것 불가합니다. 그가 행하는 우상을 숭배한다든지 또 그가 하나님을 미워함으로써 행하는 그 어떤 행위들, 소위 죄라고 하는 것을 함께 가담해서 하는 일은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호사밧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들이 같은 동족이다라고 하는 그런 점에 있어서 연민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이었지 않는가? 우리가 어쩌다가 남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여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동족의 관념에서 연민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또 자신의 아들과 또 아합의 딸이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연혼 관계에 놓여 있어서 불가피한 선택을 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견자 예후는 이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선을 긋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 윤리가 반드시 확보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정말 확실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래서 허물어지고 저래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완전히 통째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조금 봐주고 저래서 조금 봐주기 시작하면 마침내 다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신앙을 잘 보수해 가야 됩니다. 보수라고 하는 건 지켜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성경대로 잘 지켜가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그리고 여건이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들을 허물어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좀 허물어지고 저래서 좀 허물어지고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의 신앙이 어느 날 통째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재건축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허물어진 부분들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재건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재건축하지 않으면 다시 수축하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 신앙의 그 냄새가 신앙의 어떤 흔적이 쥐꼬리만큼도 없을 만큼 다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것은 양보도 하고 다른 것은 타협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은 여러분 철저히 보수해야 됩니다. 왜 이 예후 선견자가 여호사밧 왕을 향해서 질타합니까? 살아서 돌아왔으니 아이고 왕이여 살아서 돌아왔으니 잘했다. 앞으로 잘하시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보자마자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살아온 것은 자치하고라도 그 살아오기 전까지 했던 여호사밧의 행위,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것을 장려하고 한 이 아합 왕과 함께 연혼한 것도 문제이지만 군사 동맹을 맺고 그 아합 왕과 더불어서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다고 하는 그 자체가 그것은 신앙 윤리적인 면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해서는 절대 안 될 사람이 같이 해서 신앙의 그 기둥이 뿌리째 흔들리고 이건 있을 수 없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함으로써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우리도 저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고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유다 땅에 북이스라엘이 지금 숭배하고 있는 아세라와 바알 신을 가져오게 되어지는 문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그 개혁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순수한 신앙이, 그 맑은 영성이 어느 한순간에 여호사밧 때문에 무너질 수 있는 위기를 지금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후가 지금 책망하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 여러분 목사도 잘해야 되지요. 장로님들 잘하셔야 됩니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잘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정말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앙을 보수할 수 있는 그런 문지기로서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자녀손들의 신앙생활이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의 장로님들 신앙생활이 정말 여러분 맑은 영성으로 여러분 지켜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맑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교역자들은 다 두말할 것도 없어요. 목사인 저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특히 교회의 중직자의 제일 선두에 서 있지 않습니까? 책임지셔야 돼요. 주일 성수, 11조 그리고 기도 생활하는 일에 여러분 정말 모범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신앙,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정말 맑은 영성을 가진 성도들의 신앙으로 무장되지 않겠습니까? 그 신앙 그대로 보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견자 이 예후가 여호사밧을 그냥 봐주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선견자로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다른 것은 몰라도 신앙의 타격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물꼬가 열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을 여호사밧이 너무나 잘 알면서도 이렇게
연혼을 할 뿐만 아니라 군사적 동맹까지 맺어가지고 나라를 좀 지켜보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나라가 평안하고 든든히 써가는 거지, 그런 얄팍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여호가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후의 이야기를 심상히 듣지 말고, 대충 듣지 말고 정말 믿음으로 잘 수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후의 말이 우리에게 좀 찔림이 된다 할지라도, 정말 그렇구나, 신앙을 보수하는 일에 진력해야 되겠구나, 하나씩 둘씩 무너지기 시작하면 어느 날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구나, 내가 신앙을 지키는 문지기로서, 키퍼로서 정말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키퍼로서 신앙을 잘 보수할 때 내 자녀 손들이, 내 후손들이 우리 교회에 자라나고 있는 어린 생명에 이르기까지 신앙이 정말 거룩한 영성으로, 맑은 영성으로 그렇게 무장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다시 다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 손들이 신앙을 정말 견고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부전자진이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아버지의 이 강직한 신앙이 아들인 예후에게 그대로 물려받지 않습니까? 아버지에게서 거룩한 영성을 보고 아들에게서 거룩한 영성을 봅니다. 아마도 예후는 자기 자식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에 거룩한 영성과 맑은 정신으로 선견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잘 양육했다고 봐요. 성경에 보면 아주 밖으로는 열심히 잘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으로는 잘 못한 분이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정말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라고 할 수 있는 사무엘 선지자도 자기 아들 양육하는 데는 잘 실패했습니다. 엘리 제사장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정말 자기 자식들 제대로 양육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바로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책임 있는, 밖으로도 아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정말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지만, 여러분, 안으로 자기 가족, 자기 자녀 손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이렇게 신앙을 보수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에 책임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신앙의 지도를 철저하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왜 주일 안 지키면, 왜 너 주일 안 지키냐? 그럼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11조 안 하면 너 왜 11조 안 하냐? 하고서 여러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봉사할 나이가 되면 봉사해야 돼요. 근데 왜 봉사 안 하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면서 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그렇게 왜 사냐? 하고서 여러분 신앙의 장부로서, 신앙의 1세대로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책임져 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을 보수하며 지키려고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속된 말로 꼰대, 잔소리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다른 거 다 양보한다 할지라도 신앙만큼은, 이 신앙의 윤리만큼은 양보해서는 안 될 일이지 않습니까? 다음 세대를 여러분 보십시오. 암울하지 않아요? 그럼 정말 잘 살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신앙 윤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허물어져 있지 않는가? 선견자 예후의 외침을 저와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그 외침, 책망의 소리에 순복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선견자 하나니가 책망을 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 예, 내가 정말 잘못했네요. 정말 바르게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이랬습니까? 그럼 아사 왕은요, 화를 내면서 선견자 하나니를 때렸다고 했어요. 네가 뭔데 내한테 그런 말해? 속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사밧은 좀 달라요. 여호사밧은 선견자 예후가 막 책망을 해요. 당신 이럴 수 있습니까? 어째서 도울 사람을 안 도와주고 어떻게 사랑할 자를 사랑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당신 때문에 신앙이 지금 우리 유다에 지금 다 무너질 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여호사밧이 아버지처럼 안 했어요. 뒤에 개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철저하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사밧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그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신앙을 철저하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소위 말해서 신앙 개혁의 그 고삐를 다잡아주는 이런 모습을 봅니다. 선견자에게 화를 내거나 선견자에게 손찌검을 하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좀 된 사람이죠. 그래도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과 실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 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가? 따라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된 사람이에요. 이게 된 신앙입니다. 이거는 축복을 받을 징조예요. 뭐 어쩌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대어들고 그렇게 린치를 가하고 그 망할 징조입니다. 직설적으로 말해서 그 망할 징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데 여러분, 그 반응들 가운데 가장 좋은 반응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허물과 죄가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신앙의 줄을 고삐를 다잡아지고 여러분, 신앙을 고치고 삶을 고치고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성질을 내고 막 린치를 가하고 이렇게 하는 아사의 모습 속에서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사밧의 모습을 취해야 돼요. 잘못 있어요. 실수 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책망을 들었어요. 엄중한 그런 경고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본문에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아마도 여호사밧은 아마 두 손을 들고 무릎을 꿇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 4절 이하에 보면 그가 신앙의 대개혁을 1차적으로 했어요. 그리고 2차적으로 신앙의 대개혁을 단행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윤리를 반드시 지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 윤리, 오직 하나님 중심, 오직 하나님 제일주의, 그 신앙을 양보하지 말고 철저하게, 다른 것 좀 양보하세요. 다른 것 좀 양보하더라도 이 신앙만큼은 안 된다. 이 신앙의 윤리, 이것만큼은 철저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